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던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된 이후에야 이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달려나가 예수님을 영접하며 이렇게 말하죠. 21절을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만 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시간, 늦은 시간에 오셨을까요? 왜 나흘이나 지나서 도착했을까요?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에 오셔서 역사를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지난 시간이고 이미 늦은 일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지금 이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게 시간이 지나버렸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늦으신 데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본문인데 앞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1장 앞부분을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들었으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어제 본문이죠.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안을 사랑하셨어요. 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병들었다함을 들었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달려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는 지금 시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이 마르다의 입장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여기 계셨더라면 나았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직 더 있어야 되겠다.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시간을 기다리는가? 여러분 1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사로의 인생에 이 병은 그 개인에게는 엄청 큰 문제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나사로의 병든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영광은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실제이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늘 외우는, 암송하는 말씀,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암송하고 외우는 이 구절이 마르다에게 처음 하였던 말씀인데 마르다 입장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결국 마지막에 다 부활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빨리 오셨더라면 죽지는 않지 않았을 겁니까? 이제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실제 생명이 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일 우리가 볼 내용에서는 실제 부활이요 생명이 죽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나중에 부활할 때 모두가 부활할 때 그때가 아니라 언제든 주님이 살리시겠다 하면 살릴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에 마르다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이건 가정이죠, 가정.
주님 조금만 더 빨리 해주셨더라면,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더라면, 그러면 내가 이런 슬픔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근데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간, 너무나 좌절밖에 안 되는 이 사건 속에 하나님 왜 지금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니 그 일을 통해 나의 인생의 끝이 났고 나의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심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가 뭔가 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게 하시는,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하는 이렇게 해주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그 가정을 벗어난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의도를 담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알게 되느냐, 또 드러내셔서 우리가 얼마나 깨닫게 되느냐, 못 깨닫느냐, 이 차이지, 모든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날 일들 속에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늦은 것 같지만 주님이 오시면 다시금 일어나고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고 있고, 생명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가정하고 있는 이렇게 해주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생각이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